호세아서 2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호세아가 부름받았던 시기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때 부름을 받았다 그랬고, 유다의 왕조는 무려 한 4명 정도의 왕이 바뀌는 그런 시대에 이 여로보암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서 영토적으로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또 번영을 이루는 시기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로보암 2세 때 드러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속부터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를 사역을 마치게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결국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시기, 번쩍거리면서 빛을 바라고 영광을 바라지만 순식간에 섬광처럼 그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 그래서 광휘의 시대,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겉으로는 번영을 이루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때를 살고 있는 듯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더욱더 멀어져 가게 되는 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 번영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었던 번영이라면 그 번영은 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번영이 그들에게 뭔가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잠깐 동안의 위로거리 정도밖에 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대적들에서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할 것을 명령을 내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고 낳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얻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나 만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2장의 내용에서 2절 이하로부터 쭉 주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마치 자식을 불러놓고 그 자식에게 너희 어머니와 한번 따져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나의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지금 이와 같은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 내립니다. 마치 법정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따지는 그런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했을 때, 음란과 음행의 대가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돌보지도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또 4절에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1장에서 읽었던 표현, 로 암미, 로 루하마라고 하는 자식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던 그 표현에서 우리가 확인하죠. 루하마, 극률자비, 로라를 붙여서 부정어입니다. 극률이 없음, 자비가 없음, 이런 말. 암미라고 하는 말이 내 백성이다라는 말인데 거기다가 로자를 붙여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 져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죠. 아내를 돌보고 자식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지만 음란과 음란의 대가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돌보지 않겠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쌈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잘못된 남편, 음란을 행하는 그 남편이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준다. 이렇게 여긴다고 말한 겁니다. 실상은 본 남편으로부터 다 받은 것인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간음을 한 그 남편이 그 모든 것들을 주었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이방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여긴다고 말한 겁니까? 우리가 섬기는 바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우리가 먹고 살도록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 공급해 주었다라고 여긴다고 한 겁니다. 본 남편에게 받은 것을 본 남편이 준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가 간음한 남편이 자기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우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고 그 일들을 결국 안 되도록 막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들이 뭘까요? 그들이 바알들과 이런 우상들을 따라 섬겨가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들로부터 참된 만족을 그들이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깨닫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이 7절, 6절 하반절에 먼저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갔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뒤늦게 깨닫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본래의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그들이 갖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들을 결국은 빼앗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구나 하는 것들을 뒤늦게 깨닫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징계를 그들에게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할 때 9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빼앗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9절에 보면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을 것이다.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을 것이다.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삼을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거두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0절에서는 그들의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했고요. 1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들을 숨긴 시간대로, 시일대로 그들에게 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뭐를 말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세아 선지자가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고 그 활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대적나라에다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겼던 그 신만큼 벌을 주리라.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포위 공격을 3년이나 당하게 돼요. 또 안타깝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 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말씀을 전했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말씀 전한 것을 멈추고 났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이 호세아 왕 시절에 결국은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서 3년 동안을 애워싸요. 3년 동안의 포위 공격을 당하다는 결국 이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망을 당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으로 곳곳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알들을 섬긴 시대로 벌을 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신들의 진정한 남편 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로 끝났다면 모든 이야기는 그래 상식대로 있는 그대로 된 일이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14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의 진정한 종말이 아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것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를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줄 것이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로 데려간다고 말합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또 그 거친 들에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 환난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다시 삼아 주실 것이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던 때와 같이 대해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징계받는 자리, 낮아진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약속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죽었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님과의 또 다시 새로운 혼인 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19절, 20절 말씀해 보세요.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방식이 두 가지 면으로 소개됐어요. 정의와 공의가 하나, 은총과 긍휼이 여김이 또 하나. 이것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새로운 혼인관계를 이루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것들이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그렇게 하겠다. 또 20절 읽은 말씀에서는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죠. 한편으로는 정의를, 또 한편으로는 긍휼을 이렇게 베푼다는 겁니다. 뭐가 떠오르겠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드러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걸 보여주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죽음을 보여주고, 그러나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그들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이 구원의 사건을 미리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언약을 맺고 전쟁은 없이 할 것이고 그들로 평안히 누게 할 것이다. 평화가 깃들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죠. 중간 부분에 언약을 맺고 또 그 부분에 가서 보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누게 할 것이다. 또 21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흩어버린다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심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심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2장의 내용에서는 한편으로는 그들의 참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따라가는 그런 우상들로부터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이 어리석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진정한 남편 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기뻐하고 그분만을 바라면서 살아야 될 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